그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흘러나오는지. 저도 평생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것이 9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내가 기도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뼈 깎는 기도, 애절한 기도,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기도를 주님한테 올리니까 주님이 그 회개를, 전부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를 병원에 제가 찾아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병원에 절대로 들여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라고 그러고 들어가서 따로 격리가 돼가지고 따로 이제 혼자 있는 쓰는 방에 들어가서 사이를 붙잡고 이제 머리를 붙잡히던 게 아니라 가슴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가슴을 붙잡고 방언하며 통역하며 그래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가슴에서 이제는 그 회개가 터지면서 머리에다가 손을 올리게 되더라고요. 머리에다 이렇게 손 올리는데 사이가 내 가슴에 젖가슴 사이에 탁 파묻혀서 통곡하는데, 사이하고 장모하고 그 사진을 한번 찍어놔서 멋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우는데 눈물, 콧물, 뭐 입에서 뭐 안 나오는 거 어디서 다 나오면서 둘이 통곡하는 거야. 이거는 마누라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장모하고 사이가. 그렇게 중보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하고 또 가서 그 사람 회개시키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굴에서 빛이 비칩니다. 아멘. 회개가 하나님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생명을 붙잡고 있느니라 하면서 내가 살리리라, 이런 말씀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하고 나서 딴 사람 같으면 힘든 암덩어리가 어디가 있냐면 12지장하고 대장하고 여기에 가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도 잘라내야 되고 대장도 잘라내야 되고 소장을 갖다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장하면 누구나 다 그러면 수술해서 잘라내면 쉽지. 예, 그거는 쉽습니다. 근데 12장하고 대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연결 부분에 가서 암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이 50이 넘은 딸이 가부가 될까봐 하나님 앞에 매달려 통곡하고, 더군다나 또 장로하고 목사의 임직을 받은 지 3월달에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러기 전에 사위한테 그랬어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11조 정확하게 내라, 경고한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딸한테도 11조 정확하게, 네 신랑을 못 내면 네가라도 내, 경고야. 4번을 경고했습니다. 큰일 나지 큰일 나지, 이 소리를 내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저기 있는 우리 부교육자가 그 소리를 항상 들어요. 옆에서 항상 목사님이 뭐 저기 할까 항상 옆에서 나를 보자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됐어. 12월 달에 이렇게 결산을 다 보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저기 전부 다 예배 뭐 이런 거 뭐 전부 다 일지 있습니다. 일지를 다 쓰고 모든 거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관람을 할 수가 있겠으니 장부도 마찬가지고 재정 장부도 전부 다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경고를 몇 번 해도 안 들으니까 큰일 난다, 이 소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큰일이 났었습니다. 그래갖고 밤에 암이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딸이 주일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 좋은,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이 정말 입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꼭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예배를 다 주일날 드리고 오후에 출발을 합니다. 시집애를 출발을 해서 거기 가서 김치고 뭐 다 담가주고 봉사하고 수요일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올라옵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듣고 딸한테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이런 대선배들이 말입니다. 딸한테 그래서 내가 막 그냥 전화해서 한바탕 부시고 났었습니다. 저거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얌전하게 보여도 한번 돌아버리면 이것도 어쩌고 하냐, 너 주고 나 주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용기가 열어져서 그 사역을 하면서 원수마귀들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딸이 회원식에서 시골로 보내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런 말 저런 말 특별히 듣고 전화 받기 싫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전화 일절
받지 말고 하지도 말아라. 제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시골을 데려다 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유전에서 생활을 해라. 근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일거리를 보고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저 몸을 움직이더라고. 살살 움직이면 괜찮은데 일을 안 했어. 안 된다 했는데 또 제가 거기서 4박 5일 동안 일을 해주고 그렇게 올라오니까 그날 밤중에 백창석이가 아파가지고 군산병원에 또 싣고 간 거야. 왜? 우리네들도 일을 하다 보고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멍멍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김밥도 먹고 죽을 제가 음식 만드는 솜씨가 좋아서 죽을 이렇게 크게 반지 해놓고 이것만 먹으라 이렇게 왔는데 김밥을 4개를 먹어갖고 백창석이가 늘어났던 거야. 그래가지고 군산병원에 입원해서 하룻밤에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건대병원 어제 밤에 와가지고 건대병원에 지금 검사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는 없고 얼굴이 참 애기 마냥 옛날에 그 근심 걱정했던 얼굴보다도 순진한 얼굴 아주 청박해요. 아주 그런 얼굴이 다시 거듭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간증을 하면서 우리 국제 식구들이 또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 또 회원들이 이르기까지 전부 다 아마 문자를 보면서 기도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박 사왔어요. 떠오르는 거 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수박 사왔으면 수박 맛있게 드시고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항암 치료를 안 들어갔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항암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뼈하고 가죽만 남았는데 근데 시골 가서 4박 5일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햄미게 먹으니까 살이 붙더라. 한 2kg, 3kg 올라가서 얼굴이 보시고시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어저께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까지 반찬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싱겁게 해서 먹여준 거 맛있어서 그릇이 싹싹 다 들고 그래서 병원에 보내놓고 저는 이제는 딸이 데려다 줘야 되는데 부교육자들은 야 가자. 그리고 지하철 타고 어디서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안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또 중간에서 내려가지고 또 우선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일이 돌아오고 또 여기 와서 택시를 타려니까 택시는 또 사람이 택시가 없어 여기는. 그래서 우리 저 김신혜 목사님 만나고도 마을 버스나 생자 머리 털라고 처음 타봐요. 아니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버스를 안 타봤어요. 기차나 이런 지하철은 다 봤어도 이 버스를 타면 앞뒤로 갔다 뒤로 갔다 그냥 사람 많으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니까 나가 떨어져갖고 그들은 버스 타기가 싫어. 그래서 나는 차라리 거기서 택시 타고 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버스를 타는데 딱 자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잘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막 국제식구들이 다 많이 안 할지만은 기도에 평생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평생을 두고 애원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국제 식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한다고 나름대로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서 기도를 그런 뼈저린 기도와 뼈 깎는 기도를 들어갔을 때 영계가 열어집니다. 영계가 열어지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생을 기도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사야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루다 내가 거룩한 금을 받다 했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이 백성을 놓고 한국교회를 놓고 또 국제 또 올해 저기 벌써 가서 있어야 되는데 저기 가서 있어야 되는데 아시죠? 가서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심한 게 지금 들어와 있답니다. 초기보다는 더 심한 게 지금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다들 조심하시고 정말 서로들 만나면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이호 교육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또 국제여교육자를 위해서 앞으로 국제여교육자 협의회를 통해서 세계에 나가서 우리는 놀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한국을 알리고 복음을 가지고 땅 밟는 데마다 가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기도가 필요하다고 나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왜?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아멘. 저도 말씀이라는 것은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계가 열어질 때까지 그 기도를 하니까는 뼈저린 기도 속에서 영계가 열어집니다. 사위에 그가 어릴 때 죄진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을 낱낱이 다 회개를 하면서 통곡이 나오고 통회가 나오고 말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내가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내 모습이요 철학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처럼 우리 한국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이렇게 목사로서 또 신앙생활로서 기도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모임도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다가 정말 안 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최기선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요. 그래도 아무리 저기 한다 해도 통화를 해서 가보지도 못하고 통화를 하자 그리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저기가 아닌데도 격리시켜서 이렇게 보고 꼼짝도 못한다는 이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대로 나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내 영혼의 때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나는 여러분한테 이것을 선포하고 싶어요. 내 영혼의 때에 누구나 다 지금 마지막 말세에 산다고 우리는 이렇게 다들 이부동성으로 말씀합니다. 과연 내 영혼의 때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 영혼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말씀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말씀대로 내가 열매를 맺고 말씀대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겸손한 영을 빌어갖고 온유한 영을 빌어갖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나팔을 부르는 전하 여러분들이 정말 내 영혼의 때에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보지 않았나. 저도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불붙듯이 젊었을 때서부터 저는 세상에 나가보지도 않냐고 불붙듯이 평생을 봉사하다가 다녔던 사람입니다. 안 가본 곳이 어디 있어요? 벨들 다 가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런 큰일을 닥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연계가 열어지면서 그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연장하리라 연장하리라 기도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옛날같이 우리 시대에 4시간 5시간씩 뭐 밤이 새도록 우리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하다가 자지 조금 기도하다가 다른 거 바꾸지 이런 상태에 바쁘게 살고 가는 전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전하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아는 건 아니고 내가 아는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율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부여받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찬양의 능력, 기도의 능력 등등등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전하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구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강구를 합니다. 이거는 육신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내 영혼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주님 깨소서 내 영혼을 깨소서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달라고 주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 속에서 전하 여러분들이 저는 특수사역을 18년 정도 했습니다. 멀쩡하게 잘 있다가도 정신 또라이 돼서 청명이 얻어져서 들어온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청명을 얻게 버리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대로 능력을 베풀다는 것, 내 영혼이 깨어서 능력을 베풀어달라. 내 속에 능력을 베풀어서 내 영혼 속에서 능력이 베풀어지냐면 지혜의 영이 임할 것이고 지식의 영이 임할 것이고 청명과 명철과 모랄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대선지자가 나라의 위기 속에나 어떠한 상황 속에도 신을 당할 때에 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 능력을 베풀어 달라는 이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됐다 해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주의 종으로서 겸손한 영과 온유한 영을 부여받았어. 그 영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 국제여교육자가 회장님 밑에서 임원과 또래 이르기까지 늘 영혼의 관심을 가지면서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베풀어 다니면서 그래가면서 주의 일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도 말씀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혔을 때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 어떤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이리 가면 만날까 저리 가면 만날까 이리 가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쫓아다닙니다. 저는 어떤 시련이 없어도 누구에게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평생을. 왜? 재단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앞에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해요.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고 하나님밖에 건져낼 자가 없고 하나님밖에 치료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한테 매달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휩쓸려 다니면서 보이는 시대고 기도는 직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깊은 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갇혔어요. 왜? 살인자들이고 아주 그들은 사형수들입니다. 깊은 옥에 갇혔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어 그들의 영혼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가정을 통해서 바울을 그 속에 갖다가 집어넣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을 문을 열게 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입니다. 육신은 한 주먹에 무엇으로 갑니까? 흙으로 갑니다. 혼도 흙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오늘의 이 말씀대로 깨서 능력을 받는 자라면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깊은 목에 갇혀서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하나님은 두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모습을 보세요. 육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는 모습.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국제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국제 여교육자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에도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이게 뼈저린 기도, 뼈를 깎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연계가 열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연계를 열어줘서 무당만이 해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열어진다. 아멘.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열어. 말씀 속에서 열매가 맺더라. 그래야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이냐? 11조를요 요만한 통 하나 만들어가지고 오늘 100만원 같이 팔았으면 10만원 딱 그 속에다 집어넣고 내가 가서 보니까 실천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건축에 300이 있으니까 그럼 장모님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교회에 일을 할 때는 장모님을 안 불러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에 오는 대로 건축뱀으로 올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 능력 성교 기도처를 거기다 세워놓고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거기다 십자가하고 뭐 다 그렇게 걸어놓고 그렇게 하고 제가 올라가서 사돈에게도 그 4박 5일 동안에 이거를 뽑으면서 잘라가면서 참하다 김동수를 보고 가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은 일을 못하고 밴들밴들 거리는데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느냐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자기네들 일어나기 전에 벌써 움직여서 4시에 일어나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5시에 나갑니다. 그런 일을 악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돈이 가보니까는 무엇을 하느냐, 콩을 따고 있어도 몸이 가루가 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러는데 가서 콩을 따길래 콩을 가서 또 따줬어. 이제 그냥 가루가 되도록 몸이 아유 죽으면 천국 가자 이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안 아픈 게 어디서 손가락까지 있는 데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 여기가 막 팔이고 다리고 막 온몸이 안 쓰는 데가 없어. 그래도 또 이기고 하는 거야. 정신력이 강하니까 탁 뜯어서 속을 담궈놓고 그거를 저기 콩껍질은 또 저기 이렇게 손을 주게 되니까 그걸 갖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를 도와줘가면서 사돈 말대로 사돈이 그래. 어쩌면 그렇게 일을 잘하세요? 시골 일을 해보지도 않았을 텐데 어찌게 그렇게 부지런하면서 그 일을 다 합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그때 이제 하면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꼭 기도처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도 교회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처소에 가서 며느리하고 아들이 예배 드릴 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 근데 시아버지는 아직까지 쑥스러워서 못 온대야.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일쯤에 또 가려고 그래요. 또 가서 이제 일을 도와주고 또 전도를 해야지. 아멘. 이 시골에 가서 목회하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 다 그것을 정말 일생의 가루가 돼서 예수님께서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면서 그 일을 같이 시골 사람 마냥 같이 해야 마음의 문을 열지 그 사람 안 열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 봤대. 이렇게 이리 가면 이 일, 저리 가면 저 일, 나이가 그래서 거기서 하는 소리가 사돈, 내가 작년에 왔을 때 사돈이 이렇게 일하는 걸 보고 배웠습니다. 제가 배울 것도 이렇게 사돈한테 많네요.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더라고요. 저한테 배울 게 다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요. 아니 나는 농사를 짓지 모르니까 사돈은 이런 거 잘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고 유심히 작년에 봤어. 올해 와서 내가 그대로 하니까 진짜 잘 됐다. 그러니까 이분이 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야.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목사라고 기부사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체가 성기로웠어. 종일 신분으로. 이게 우리가 겸손한 양이고 오느냐 양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깊이를 들어가면서 기도를 해는 사람들은 영계가 열어졌다면 말씀 안에서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들어오는 모든 세력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이겨야 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참 힘들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과 시라가 이렇게 기쁜 이런 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을 때도 절망했어요 안 했어요? 절망 안 했어요. 왜? 성령의 사람입니다. 지식의 사람이 율법의 사람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바울과 시라는 절망 속에서도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눈이 변화야 되고 마음이 변화야 되고 내 영이 변화가 돼야지.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옛사람 옛것에 자꾸 치우치버리면 언제 새로운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우리는 나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시라는 절망 속에서도 원망조차도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목소리를 높여 참여와 기도를 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평생을 걸어오면서 많은 것을 겪어봤을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저된다. 하나님 때가 돼야, 주님의 때가 돼야 걷어들이지. 주님이 때가 돼야.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돼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동생이 말씀드려. 그럴 때까지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저나 여러분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둠이 밀려오고 시련이 다가올 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와 찬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생애를 걸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그랬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한 사람은 적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두 갈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천만이죠. 그 다음에는 심판이라 했어요. 육신은 다 죽어. 그게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는 뭐 증인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 천국과 지옥의 양쪽 갈래를 딱 갈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대로 어떤 어둠이 밀려와도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가 할 일은 정말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서
목회자라면 생명을 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 또 우리 국제교육 교육자 협회가 이런 모습으로 만방에 정말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느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에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청명의 영이요, 모락의 영이요, 이런 영을 우리가 비워받아서 그 힘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내시고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면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주님의 뜻이지. 나 잘났다고, 나 힘을 줬다고, 나 옷 좋은 거 입었다고. 아니요. 우리는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눈을 통해서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게 무엇이냐? 영혼입니다. 영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너는 가지 못하나 내가 네 영혼에 힘을 실어줘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보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세상 것에 여러분들은 정말 밀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해서 영역, 영성, 영권, 인권, 물권, 신권까지 다 보여가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국제협력자, 동역자들이 되길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기도하는 사람, 인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본능이 임하게 하는 사람,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압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데 개의치가 않습니다. 저기 울산에 집회를 가니까 아주 요거 반만 해. 요거 반만 한데 집회해달라고 해서 갔어. 여기가 내가 눈치가 보니까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거를 원십단하고 찬양단하고 차 2대를 끌고 그러고 갔는데 숙소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돈이 나와서 숙소를 해. 카드를 다 긁어서 제 카드보다 다 긁어서 그렇게 하고 가서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교회에 있는 앰프고 뭐고 다 시고 그리고 가가 거기다 딱 해주고 그리고 집회를 했는데 그 방이 꽉 찼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별거 다 해봤어요. 동해 나가면서 안 타본 차가 없어. 여기서는 좋은 차 타고 가지. 거기까지 역정까지 나오세요. 그러면 뭐 장사에다 말고 왔는지 뭐 꼭지 팔다가 왔는지 배철 다 타봤어. 나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거에 뭔 개의예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지. 영혼에 관심이 있고 그 영혼에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전하 여러분들 할 일인데 인물 좋아서 뭐 할 거예요. 옷 이쁜 거 입어서 뭐 할 거예요. 아니 이 옷도 누가 줘서 이게 등치가 크니까 또 이런 옷도 주네. 이렇게 입어보니까 좋네. 이게 아주 시원하고 여기 팔이 엄청 살이 빠져갖고 이게 털렁털렁 아니 이거 입으니까 진짜 시원하고 살도 안 보이고 좋아.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대로 능력을 기다리는 종, 기도하는 종, 자 하나님의 본능을 행하는 종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냐 이 말입니다. 저보다 젊은 여러분들에게는 저도 뻔하겠죠. 우리 시대에는 감히 여자가 강단에 어떻게 있어? 동해를 나가니까 강단에 서지도 못하게 소강당에 서서 해라 그래. 이것도 경상도 지방에서는 또 그렇게 하더만. 그리고 경상도 지방에는 강남생이 보라. 나 그냥 간다고. 뭐가 아쉬워서 내가 그냥 거기 가서 그러고 있냐고. 됐다고 간다고. 그랬더니 여자 목사가 왔기 때문에 구경하러 온 목사들이 수도시 많았어. 남자 목사들. 우리 시대에. 내가 30대에 동해를 나갔을 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능력을 행하는데 분명히 행합니다. 남자 목사님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 작업을 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작업하셔야 돼. 그러더니 그 이튿날 또 왔어. 그 다음날 또 왔어. 그 다음날 마지막 날까지 와갖고 전부 다 깨지고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울산이고 포항이고 아주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가봤어. 그래서 나는 적은 데고 큰 데고 오라면 주의 명령이다 이고 가지만은 무엇에 제일 관심이 있냐. 한 영혼에 들어와서 그 영혼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께서 눈을 보여줬을 때 그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지.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9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옛날 일시대에 깨심도 같이 하소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옛 시절을 해방하면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용을 물지르시니까 여호와임을 회방하면서 고백하는 말씀. 우리가 10절의 말씀은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만드시고 바다 깊은 곳에서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이 건너게 하시는 거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우리의 모든 행한 것이 전부 다 내가 잘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택하셔서 그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지 다른 것을 가지고 뭐를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서 예수의 영, 예수의 마음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주고 마음이 넓혔습니다. 기도하면서 넓히라 이 말입니다. 말씀의 세계가 열어지면서 이 말씀의 세계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가 딱 막혀있을 때 누구를 원망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길을 열었잖아요. 옛날 옛적에 니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벽돌 보면서 노동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홍해가 갈라졌다고 여기서 왜 우리 여호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하면서 옛날 옛적에 그 애굽 이방인들 땅에서 그렇게 살게 했지 왜 여기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 홍해 갈라서 건너가갖고 일대가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을까? 말씀을 의지 아니하고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종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오로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갈 때 칭찬받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자, 과거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르치고 백성을 구원하신 여호와 연상을 한번 생각해. 내 과거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었나? 내 모습이 과거에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의 내가 죄적으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앞으로 미래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좌절하고 쓰러지지 마시고요. 나는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간도 지금도 안 좋지만 위장도 위암을 다 있었어요. 폼도 안 좋고 자궁을 아예 드러내서 아무것도 없고 붕해를 다니면서 그런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붕해를 다니다 하혈을 피를 말도 못하게 쏟아가지고 차병원에 가서 바로 혼자 들어가서 수술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한테 나 수술하러 들어간다. 어디에요? 강남 차병원. 그럼 혼자 가서 수술하고 그러자고 병원에서 이게 마취가 안 되니까는 몇 번을 수술해서 마취가 돼서 다 죽었어. 그랬는데 그 속에서 성이 보입니다. 죽었는데 성이 보이는데 깊은 해멀리라고 성이 보이는데 그 앞에 가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앞에가 내가 딱 서니까 하얀 성에서 빛이 쫙쫙 비치는데 이야 그 속에 딱 들어가면 죽었구만. 그 문 앞에서 딱 서 있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문이 안 열려서 거기서부터 마취가 깨어나기 시작해서 살아나옵니다. 이런 것을 고비고비 수도 없이 넣으면서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오로지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건져주고 나의 인생을 경영하고 나가는 것이 그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국제 여교육자도 경영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회장님을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이 국제를 경영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그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기도하면서 내 모습에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까?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나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과거에 큰 권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국제 여교육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믿습니다. 오래 못 갔잖아요. 이전에 내년에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해결하는 것이요. 그냥 말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4일을 놓고 통일하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 사이에 어릴 때부터 지금 제가 만나지 전부 다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왜 안 흘려? 주여. 통일하는 거지. 우상 숭배한 것부터 시작해서 산을 숭배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는 병원에서 자꾸 주여. 7주 정도는 병원에 있었나 봐. 근데 퇴원을 안 시키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안 시켜. 그래서 마지막 내가 주일날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 끝나고 갔어. 아유 무조건 갔어. 그냥 문도 열어주지도 않지. 그러지 어디 가서 그냥 어떤 사람은 들어가기를 얼른 따라서 그 사람 따라서 얼른 들어갔어.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 가서 자꾸 기도를 한잔 하고 그게 뭐 아니까는 아나 속이 다 시원하네. 아멘. 살이 돌아.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을 먹기 시작하더라. 아멘. 저 미음을 이렇게 조금씩 마시더라고. 나 속이 미치고 못 먹는. 네가 그게 하나님이 너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냈는데 지금 하나님이 너를 통해 살리고 있어. 그래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미움이 들어가면 속이 미치고있지 않은 거야. 회개를 끝나고 나니까 그것이 안 돼. 우리 사회가 참 숨이 납니다. 아 뼈들이 부러져가지고 이 수술하고 나면은 그냥 금방 일주일에 일어나서 돌아다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뱃속에 들어온 것을 눈으로 못 봐. 나는 의사를 못 믿겠어. 하나님만 믿지. 지금 이것이 어디에 처리가 되는지 내가 눈으로 못 봐. 하나님 앞에만 내가 기도할 뿐인데 타리하고 둘이는 이 뼈대기 부러져갖고 기부세고 40일 만에 끊어지면 이제 도전하자는 거야. 먹어야 살지. 미운다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자꾸만 이제 염증이 생기니까 독방을 자꾸 쓰게 하는 거야. 이제는 큰일 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뼈저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메어서 탄식하면서 뼈를 깎는 기도.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대로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 현재 내가 어떤 죄종으로서 또 어떤 모습,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의 뜻을 이뤄갈 것인가 이것을 연상하기를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과거를 회상하는 신앙이 꼭 필요하고 과거에 뜨거웠던 첫사랑의 믿음을 회고하고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성령 받아고 나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산다고 몸무덤을 쳤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첫사랑 다 잊어버리고 겨만이 두글두글해. 내가 아니면 못한다. 내가 아니면 딴 사람이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못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첫대를 연결해 가서 3년까지 다 연결한 거야. 축복까지 다 연결한 것이고. 내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습 나면 딴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째짠 하나님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이제는 과거보다도 미래는 더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받고 큰 은사를 받고 말씀터리의 경고에 있어서 가는 것보다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영의 눈이 열어지길 주여. 자, 셋째는 소망을 갖는 자입니다. 소망. 우리가 이게 기도를 하고 일을 해도 소망이 없는 것은 기가 막힌 거다. 아, 왜 소망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갖고 살아요? 김미경 문제. 그렇지.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이지 이 땅일 것이야. 우리는 천국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일으켜 놓으시고 한 가지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 안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설을 예배해 놓고 오셔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완성이 안 됐나 봐. 그러니까 아직 안 왔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말기에 살면서 어떤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녁에 내일에도 오신다면 과연 나는 내 처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상분이 있습니까? 목사로부터 해서 모든 교훈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자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모를 위해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이 달아나리라. 자, 미래가 다가올 구원과 기쁨을 노래한다. 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확실히 믿고 의지했을 때 소망을 가득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까? 소망이 없는 것은 빈 껍질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고 본
쳐내서 고간에 드리고 축전응이는 어디에요? 불에 태우세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축전이는 음부로 내려갈 것이고 알곡은 낙원에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나 살아있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이냐 죽은 자냐 사는 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내 영이 살아있는 자냐 내 영이 죽어있는 자냐 내 영이 껍질이냐 내 영이 알곡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을 걸어가면서 목회자로서 그분의 뜻을 이뤄가며 가야지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뜻을 이루리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기도 속에서 소망을 가득 품고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소망 없는 기도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껍데기는 불에 태우져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대로 더 큰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국제 여복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와 하나님의 응답과 소망과 믿음과 이런 사랑이 가득 찬 우리 국제 여복자들을 바라요. 네 옆에가 좋다 내 옆에가 좋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 말씀의 말기에 우리가 살면서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사랑을 나누고 모이면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혼자 짐을 지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사회한테 그랬어요. 너가 사는 것은 목사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살았다. 나는 사회한테 그래요. 막 소리도 질러야 되잖아요. 죽을 거 살려놔요. 하나님 살려놨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음식 내가 아침에도 오면서 신랑도 있고 병원 가. 엄마는 알아서 갈 테니까. 내가 거기서부터 택차로 여기 쭉 빼가야지. 한번 지하철도 한번 타보자. 그리고 먼저 왔는데 먹을 거 절제해. 성령 열매 9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절제야. 먹는 거 네가 절제 못하면 또 큰일 나. 제발 부탁해 우리 사이. 그렇게 하고 내가 꼭 끌어안고 기대해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저나 여러분들 다 잘 맞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내가 그런 일이 닥칠지 몰랐어. 그래서 모든 목사님한테 우리 국제회장님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모든 목사님들한테 국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도를 다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는데 세 사람이 보여준 것을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으러 저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몸에서 근지 근성이 나가더라고. 아유 나는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요. 이 온몸이요 더덕더덕 이거 근지 근성이 환상 속에서 그게 나가는 거야. 근데 세 사람이 그걸 똑같이 봤어. 그러니까 그 몸에서 그 근지 근성이 나간 거예요. 그 귀신이 나간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전하려면 할 일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제 여고자가 모이면은 사랑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가는 곳마다 빛을 비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잘난 신앙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다는 그런 미래가 있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서 깊은 기도 속에서 영계가 열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지정의를 갖추게 하시고 영광과 아버지 영감을 각절로 부여받아서 영권을 부여받아서 이 마지막 말세에 살아갈 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국제 여교자 아버지 모든 목사님을 대해서 해오래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년에도 하나님이 또 외국을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주시고 한국이 다시 한번 경제가 우뚝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일어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국제여교육자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셔서 회장님 영역에 강건함을 주시고 이 협회를 이끌어갈 때 서로서로 협력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 가운데서
내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의 선교를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대로가 열어질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